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먼저 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있는데 동물에게는 꿈이 있을까? 여러분, 꿈이라는 단어를 두 글자로 하면 소망이라면 어떨까요? 영어로 하면 비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에게는 소망과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 동물에게 과연 소망과 비전이 있을까? 로마서를 읽어보면 소망의 궁극적인 결정은,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참된 구원, 영생을 얻는 것, 죽는 인간에게 최고의 소망,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래,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데 맞습니다. 동물에게는 구원이 없잖아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유모차에 아주 귀한 자녀가 있는 줄 알고 슬쩍 들여다보면 개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병에 걸리면 고쳐주고, 맞아요,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식을 위해서는 아니더라도 동물을 위해서 월 30만 원 이상을 쓰는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가족이고 자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슬픈 거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꿈 또는 소망 또는 비전, 영생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게 있는 반면 그렇게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애완견에게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꿈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만든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인지라 꿈을 갖는데 자기가 만든 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놀랍게도 그는 꿈을 꾸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비전,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간이 꿈이 없다면 참 추한 것이죠. 내가 만든 꿈이든 하나님이 주신 꿈이든 여러분에게 꿈이 구체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 복이 와요를 보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올해 63세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를 보면 구봉서, 배삼룡, 이기동, 남성, 남철남, 배현정, 이런 분들,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많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흑백 TV의 시대에 태어나서 한 동네에 흑백 TV 하나 놓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웃던 그런 시대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창을 많이 연습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나오는 배호 씨라든가 또 조영남 씨라든가 이숙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의 목소리는 거의 똑같이 히든싱어처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효과 음향 내는 소리도 많이 연습했습니다. 이제 집회가 계속되면 어느 순간인가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창하고 흉내내고 그랬는데 저는 코미디언이 되지 못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여러분을 웃기면 여러분들이 진리가 없다 그럴 것 같아서 첫 시간은 깊이 있게 들어가고, 이제 화요일쯤 가면 따라합시다. 망가지기 시작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행복한 세계로 인도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에게 꿈이 있었는데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트로트, 흘러간 노래, 뽕짝을 200곡을 메들리로 부를 만큼 아주 열심히 노래를 불렀죠.
여러분, 가짜 오케스트라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네, 가라오케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분 그런 데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래요, 가라오케라고 하죠. 그것을 틀어놓으면 200곡을 메들리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했죠. 혹시 허각 씨가 출전했던 그 경연대회 아시나요? 슈퍼스타 K라는 거. 예, 저도 나갔었습니다. 이승철 씨의 노래 손톱이 빠져 아파라는 노래를 불렀죠.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력을 너무 화려하게 쓴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79년도에 성악을 했고 그리고 대학을 11개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력을 다 써놨으니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야, 엄청 잘 부르겠다. 이런 기대치를 높여놨는데 죽을 쓴 거죠. 그래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허각 씨처럼 3억을 받기 위해서 슈퍼스타 K에 나간 게 아닙니다. 저는 1등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티셔츠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별 표시되어 있는 티셔츠를 박할린이나 이런 심사위원 이승철 씨가 패스를 2명만 해주면 받을 수 있었어요. 왜였을까요? 당시에 저는 청소년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티셔츠를 입고 단에 서면 집중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등하고 싶어서 가수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야, 저 나이에도 도전하는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티셔츠를 갈망했는데 그들이 저를 떨어뜨렸어요. 참 좋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저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조계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판사나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 저희 아버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고 저희 이모부님은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조종남 박사이십니다. 저희 집안은 되게 교육적인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만 59세에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저 하나를 놓고 이제 과부가 되셔서 살아가야 하시는데 문제는 어머님이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하는 어떤 사업과 연관되어 누명을 쓰시게 되고 어머니는 교도소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졸지에 저 혼자 남게 되죠. 그래서 수년 동안 노숙 아닌 노숙 같은 생활을 하고 하루에 식사는 한 번을 먹는데 그때 빵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빵이 뭘까요? 건빵입니다. 건빵은 한 4-5개를 먹으면 반찬같이 별사탕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같이 씹어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하루의 식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왜 그렇게 때리는 아이들이 많았는지, 왜 그렇게 깡패는 많았는지 저는 늘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으려면 말대꾸를 하지 않아야 돼요. 맞지 않으려면 눈을 마주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땅바닥을 쳐다보며 사는 게 제 인생이고 그러다가 후천성 자폐증에 걸려 말을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리죠. 제가 주로 잤던 곳은 어디냐면 양장점이나 세탁소, 다리미질하고 천 자르는 그 테이블이 있어요. 재단, 다이 뭐 이렇게 말하는 그곳에서 수년을 자게 됩니다. 그러니 말은 못하지, 한 데서 자지, 먹는 것은 별로 없지. 그러니 저의 인생은 어둡기 그지없었죠. 제가 원래 얼굴이 갸름하고 잘생겼었다고 그래요. 지금 얼굴이 이렇게 사각형이 된 것은 건빵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웃는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다 건빵 잡수셨나 봐요. 사각형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외우는 것을 신경을 썼지만 결국 말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는 법관이나 판사나 변호사가 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만든 모든 꿈은 다 실패했던 거죠. 여러분, 내가 만든 꿈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몇 년이 지났나요? 어머니는 출소를 하셨고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를 기적같이 찾으셨어요. 홍량아, 너 어디 갔다가 여기서 만나냐 하고 어머니는 우셨는데 저는 이미 언어를 잃어버린 상황이라 엄마 하는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겼죠. 그랬는데 저는 엄마 품이 그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그냥 품에 기대서 한참을 울었죠.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량아, 너는 왜 말을 하지 않니? 홍량아, 다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엄마가 어디 좀 다녀왔다 그래요.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말하지 않고 울고 그때부터 엄마랑 단둘이 지하 단칸방에서 살게 되는데 엄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셔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려 철야 새벽기도 작정을 1000일, 1000일, 2000일을 하시게 됩니다. 아들이 말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은 엄마의 마음속에 소리를 들려주셨나 봅니다. 네 아들 목사 만들어라 그랬다.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목사 만들어라, 목사 만들어라. 그 마음에 들려온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밥을 먹는데 밥상에서 하나님, 우리 홍량이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10억 명에게 설교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3,600만 명이었습니다. 1억도 되지 않는데 10억에게 설교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는 엄마의 기도를 저는 믿지 않았고 비현실적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했죠.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깡패에게 너무 많이 맞았고 다리가 썩어 들어가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기적같이 기도 중에 났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저는 기도를 만들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님, 짤. 선천적 자폐증이 아니라 후천적 자폐증이었기 때문에 단어를 생각하고 발음을 소리를 내서 하려고 애를 쓰던 100일이 지나던 어느 날 놀랍게도 다리는 자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떠듬떠듬 하게 되는 상황에 은혜를 입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고 홍량아, 오늘은 네가 식사 기도를 해라 그러셨어요. 그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도 모르게 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러는 거 있죠. 따라합시다. 세뇌당했다. 엄마의 반복적 기도는 계속 밥 먹을 때마다 들으면서 세뇌당한 것이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기도를 했고 1991년 5월 2일 만 30살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여 교회의 부흥회를 다니고 세계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9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달려오다가 작년에는 쓰러져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73, 4kg 정도 나가던
아주 통통한 애기 돼지 같은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30일을 금식하는 중에 14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1kg 상태에서 단에 섰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쓰러지고 오살리에서 30일을 금식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음성인 것을 보이스나 사운드는 아닌데 제 가슴 속에 들려옴을 들었습니다. 12마디를 해주셨고 그 중에 이번 부흥성회 때 제가 몇 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텐데 과연 그 12마디 중에 몇 개를 전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목사 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저에게 91년도에 성취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꿈은 언제 받았냐면 제가 말하지 못할 때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건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현실로는 불가능했으나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내가 만든 꿈은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야곱이라는 사람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축복을 차지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보기도 합니다. 별미를 가지고 이삭의 축복기도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오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면은 그 이삭의 기도 그것을 에서 대신 가로채서 받기도 합니다. 야망은 불탔습니다. 그래 나는 장자가 될 거야.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거야. 그렇게 열심히 매달렸던 야곱. 자기가 만든 꿈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다 쓰실까요? 도망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부엘세바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거기서 하란 삼촌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형을 속이고 계속해서 뭔가를 차지하려고 야망을 보이자 형은 동생을 해코자 했고 동생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곱은 실패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실패해서 저처럼 도망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6km 정도 도망을 가던 밤이 된 그 순간 그가 너무 피곤해서 누워 자려고 했던 곳은 루스였는데 거기에 돌멩이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얼른 그 돌을 베개 삼아 그는 잠에 들게 되죠. 그런데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웠던 곳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놓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 누웠던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며 내가 네게 자손을 줄 것이다.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편만해질 것이며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 자기가 야망같이 야욕같이 가졌던 두 개는 실패를 한 듯 도망가고 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땅조 자손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잠잘 때 비전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마에 뽀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신 분이나 청소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에서가 성격이 좋습니까? 야곱이 성격이 좋습니까? 맞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에서가 남자답고 성격이 좋습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고 등치고 또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그런지 딴지를 걸고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에서는 성격이 남자답고 좋은 반면 야곱은 조금 더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뭐가? 하나님은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왜 성격 좋은 에서에게 이 어마어마한 꿈을 안 주시고 성격이 더러운 야곱에게 주었냐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성격이 좋은 에서에게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안 주시고 왜 성격 더러운 야곱에게 줬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맞히시면 뽀뽀 들어갑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 예, 뽀뽀는 됐고, 예. 우선 맞히기나 하시죠. 예. 예. 그러시군요. 그럼 에서는 신앙이 없었나요? 제 유튜브 들으셨나요? 오, 대단하시네. 여러분, 맞았습니다. 뽀뽀는 됐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 이삭의 두 아들은 신앙을 배웠을 겁니다. 그죠? 이삭이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의 기록에는 하나님과 연관된 신앙의 부분의 표현들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과 연관된 신앙적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꿈꾸고 일어났는데 거기를 하나님과 연관지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성전도 짓고 11조도 드리겠다고 합니다. 서원하여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더러운지는 모르지만 매사에 신앙과 연관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 바깥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격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안 믿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성격이 더러운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는 성격이 조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성격 더러우신 분 손 들어 봐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요, 구원은 성격으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신앙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성격이 더러워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에서는 성격은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해 줄 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단 야곱을 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일까요? 여러분의 성격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오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정중하게 인사합시다. 축하드립니다. 분명히 오전에 예배 드리고 도망간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도망가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안 목사님이 무서웠거나 아니면 주님이 무서워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지요.
안 목사님이 무서운 분 손 들어보세요. 들어. 우리 옆 사람하고 손을 꼭 잡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손을 꼭 잡고 너나 잘하세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격도 소중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일단 뭘 주신다? 그럼요, 반드시 그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비현실적인, 지금 도망자인데 뭔 땅이 있으며 결혼을 안 했는데 뭔 자손이 있으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자기로 인하여 또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건 비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패를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믿었다. 네, 손 내리시고. 야곱은 안 믿었다. 못 믿었다. 손 내리시고. 네가 안다. 네, 결론은 못 믿었을 겁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했습니다. 국문학을 해보면 사실은 글에는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맞지 않는 듯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비논리적인 것 같은 거. 믿었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말입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만약에 야곱이 믿었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스톱. 자, 여기 지키시고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쓰실까요? 현실적 기도. 지금 20절, 2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내용은 단 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믿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를 지키시오. 나에게 땅을 주시고 나에게 자손을 주시고 나로 인하여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오면 내가 성전을 지으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글은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는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어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연락에 주신 소망에 대한 내용은 기도 속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논리라고 말합니다. 믿었으면 그 말이 들어가야 되고 안 믿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알량한 내 마음의 사이즈 속에서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꿈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너무 커서 믿을 수 없을 때에도 결국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진짜 믿으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말도 못할 때 목사가 된다? 이게 믿어집니까? 저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되더라고요. 지금은 56개국에 설교가 나가요. 그러면 정말 10억 명이 듣는 날도 멀지 않았겠죠. 여러분은 안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성결교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거 아시죠? 아멘 안 해도 사실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정의, 그리고 진리, 공의, 공정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지만 타협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고 그 배후에는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인격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안 목사님이 여기까지 되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시겠느냐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을 보세요. 그런 고난을 당했으면 다 포기했을 건데, 그런데 안 목사님은 주의 종으로서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137세경에 바로왕 앞에 서서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왔냐?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세 가지를 받았나 못 받았나가 궁금한 것입니다. 첫 번째, 땅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진짜 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돈 한 푼 내지 않고 고센 땅이라는 땅을 받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축업합니다. 피 있는 제사를 드리죠. 그래? 네가 좋은 목축지를 드려라. 그래서 나일 삼각주 옆에 고센 땅이라고 비옥한 지대를 공짜로 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야곱이 비비록 못 믿었다 손치더라도 결국에는 이루시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보세요. 자손의 문제입니다. 지금 도망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누가 좋다고 그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정말 자손이 어느 정도 됐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자손이 많아지려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편만하게 퍼져나가려면 일단은 자손이 많아야 되는데, 자손이 많으려면 누가 많아야 됩니까? 그렇죠. 아내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아유, 들어갔다 나왔더니 레아가 생깁니다. 또 들어갔다 나왔더니 라헬이 생깁니다. 또 들어갔다 나왔더니 비라가 생기고 실바가 생기고 자그마치 4명이나 생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레아에게 들어갔다 나왔더니 뽁 하고 루벤이 태어납니다. 또 들어갔다 나왔더니 뽁 하고 시몬이 태어납니다. 이번에는 뽁은 여러분이 하세요. 또 들어갔다 나왔더니 레위가 태어납니다. 또 들어갔다 나왔더니 유다가 태어납니다. 아유, 계속해서 태어나더니 한다스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에서 75명이 이주를 합니다. 학자에 의하면 215년, 성경으로 말하면 430년 만에 그들이 나올 때는 약 200만 명에 달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허벌나게 많다.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자손이 정말 많아지는 것입니다. 진짜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네.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야곱 137세 죽기 전에 일어났나?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놀랍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42장 사이에 7년 풍년, 7년 흉년의 사건이 나옵니다. 풍년이 되었을 때 다른 민족들은 호랑방탕 사치하며 살았겠지. 그런데 애굽은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곡간을 짓고 그 남은 모든 곡식을 쌓아두는 꿈의 해석과 함께 정책을 피게 됩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도래했습니다. 모든 민족들은 다 호랑방탕 써버렸기 때문에 곡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애굽으로 몰려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가라. 요셉은 그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 은금 패물이 있습니다. 곡식을 주시오. 그럽시다. 곡간을 열어 곡식을 주고 그 은금 패물을 바로의 몫으로 다시 떼어놓습니다.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나더니 그들은 가축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가축을 다 받으시오. 그걸 바로 왕에게 주고 또 곡식을 줍니다. 얼마 있다가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오더니 뭘 갖고 옵니까? 목숨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를 종으로 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천하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 중의 복, 생명의 복을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 얻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현실적이라도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이루셨다. 근데 예수 비전교회는 오후 예배에 젊은이도 많네요. 대단하네요. 참 감사하네. 오늘 찬양하는 분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참 마음에 듭니다. 첫째, 찬양을 인도하는 분은 군소리가 없어야 합니다. 멘트가 많으면 찬양이 끊어지거든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부릅니다. 그 가사가 부르는 사람 내면 깊숙이 들어가도록 참 잘합니다. 저는 성악을 했고 찬양 인도 훈련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박수. 두 번째, 저는 찬양단을 보면서 예수 비전교회가 세상적이지 않고 성서적인 걸 느꼈습니다.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서 있는 분들이 연령대가 다 다릅니다. 제가 볼 때 한 분은 꽤 연세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메이크업을 해봐야 그 나이를 어찌 속이겠습니까? 적어도 50 이상은 되신 것 같은데 연소한 자가 연로한 자와 더불어서 찬양을 인도한다. 어느 교회든지 가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이 제단은 열려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 보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는 거. 찬양을 하는데 저는 가슴이 막 두근거렸습니다. 왜? 사운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세션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음향의 사운드가 다른 교회에서 이 정도로 하면 미안합니다. 시끄럽게 들립니다. 근데 이 제단은 시끄러운 게 아니라 거기에 빨려드는 영성을 느낍니다. 제가 여기 와서 굳이 립 서비스를 하고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게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강력한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야, 예수 비전교회가 세구나. 진짜 괜찮다. 아, 내일 새벽은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2000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6시 하는 교회가 처음입니다. 저는 이 제단이 유별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5시 반도 아니고 5시도 아니고 6시인가? 이건 뭐죠? 성도들이 기도하고 출근하라고 하는 배려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아니면 잠이 많아서 6시로 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간 정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 요즘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솔직히 없습니다. 다 점심 먹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 제단은 왜 안 도망갑니까? 물론 갈 데 없어서 안 갔다는 건 압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갈 데가 없었나 보죠. 정말 예수 비전교회는 참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다 정리하면 4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여러분은 성격 모르겠습니다. 지적 수준 모르겠습니다. 소유의 양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별을 초월하여 학식을 초월하여 소유를 초월하여 여러분이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죠. 성격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나 잘하니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주셨고 내가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앞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 꿈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꿈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꿈을 주시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성격이 더러워도 못 믿어도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는 순간에 엄청난 상황 속에서 깨어나게 되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소망 메시지를 딱 받고 깨자 그는 5가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바로 바뀝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수요일 안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제 30분 뒤에 여러분은 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5가지 중에 몇 가지라도 바뀌는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5가지가 바뀌었는데 그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존재의 변화. 여러분 도망자는 몇 명입니까? 혼자입니다. 도망자는 숨어서 혼자 도망을 갑니다. 외롭지요, 고독하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8장 15절 내가 함께 있어. 갑자기 혼자가 함께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붙게 하셔서 사람이 함께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붙는다. 저는 그래서 28장 이 이후부터 32장까지 20년의 야곱의 인생을 추적해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계속 붙는 것입니다. 한번 볼래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스에서 잠에 깨서 이제 다음 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물이 있었지요. 원주민들이 우물 뚜껑을 덮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라헬이 가축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물 뚜껑 열지 말자. 다 오지 않았잖아. 우물 뚜껑 열지 말자. 약간은 놀려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라헬을 조금 경히 여깁니다. 그때 야곱이 그 장면을 봅니다. 라헬이 도착을 했습니다. 뚜껑을 열지 않자 야곱은 그때 확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원주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뚜껑 열어 이씨. 이쪽 2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쪽 2칸 시작. 뚜껑 열어 이씨. 이게 웬일입니까? 그 원주민 2사람은 깜짝 놀라가지고 뚜껑을 엽니다. 야곱은 두레박을 내려갖고 물을 길어서 이 라헬과 가축에게 먹입니다. 그때 라헬이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딱 야곱을 쳐다보더니 어머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쪽 시작. 이쪽이 점수가 60점. 이쪽 어머 내 스타일이야 시작. 다르잖아.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을 바라보면서 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라헬은 달려갑니다. 라헬이 라자니까 아버지는 뭐로 시작하겠습니까? 라자로 시작하지. 그래서 라반인 거예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그러고 달려가는데 라반이 뛰어나면서 야곱 너 조카 어떻게 왔냐? 아유 잘 왔다. 우리 집에서 살아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른 걸 보지 말고 왜 자꾸 사람이 붙냔 말이에요.
어떻게 허허를 단신에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에게 가장 이쁜 라헬이 붙고 삼촌이 붙고, 그러더니요 레아가 붙어. 들어갔다 나오더니 루벤 나와, 시몬 나와, 레위 나와, 유다 나와, 납달리, 갓, 아셀, 뭐 단, 계속 사람이 붙어.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붙는다. 이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물론 저도 성전을 짓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상을 받아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사람이 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 처해신 분이 있다면 이 부흥회가 끝나고 난 후에 독지가가 붙을 거예요. 사람이 붙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올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난 사람 참 귀찮아, 그래도 옵니다. 왜? 도와주기 위해서. 혹시 노처녀, 노총각 있습니까? 사람이 붙습니다. 그저 여자는 그저 연하의 남자가 붙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남자들은 2명씩 붙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중에서 고르면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매님 찬양인도 잘했는데 한 10명 줄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 고르기를 소망합니다.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믿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자매에게 줄 자가 아직 안 태어나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어디엔가 있는 거죠. 아직 안 태어났으면 적어도 20몇 년 연한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딘가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저 자매가 찾으려고 하면 눈에 띌 줄로 믿습니다. 키는 최소한 180, 몸무게는 78kg, 그리고 아주 아이돌같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는 아우디. 그래갖고 문을 탁 열어주면서 타시지요? 그럼 이런 치마 훑으면서 앉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자매는 보나마나 안 믿을 거야. 왜? 야곱도 안 믿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가능하죠.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한 말 말고 본인이 기도하다가 진짜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내일 새벽에 그 입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은 기도와 연관된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뭐예요? 브라보콘. 네, 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투게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운전하고 오는데 투게더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함께.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투게더. 여러분 함께,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함께. 내가 망하고 도망가는 상황이 있고, 내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곤고해지고 가정적으로 불화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꼬여있고 금전적으로 쫓기고 사업이 망했고 몸은 질병을 얻었다. 야곱같이 나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남자와 여자,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결코 망함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불황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호황이 있을 뿐이다. 당신의 자녀를 죽이시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꿈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막 기도하시던 중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각의 변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가다가 돌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벽에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돌이 베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성전 기둥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돌인데 이제는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을 지을 때 그렇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13억의 빚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워낙 공의롭고 강직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대요. 5천만 원 정도 있을 때 이 성전을 지었다는 메시지를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7개의 지교회를 개척하던 중에 13억의 빚을 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부교역자들만 자꾸 개척을 해주고 빚을 집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도 한번 빚을 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좋다 짓자. 그래서 1260평 1400석 예배당을 5층으로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짓는 과정 속에서 수협이라고 하는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모 교회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교회 대출을 좀 중단해야 된다라는 통보가 오게 돼서 저희 교회가 갑자기 돈이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사하는 사람에게 돈을 못 주니까 그 공사소장이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4시까지 2억 갖고 오세요. 아니면 우리 데모하고 공사 못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 건축위원장님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건축위원장님 전화 안 받아요. 어디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대표니까 당신이 돈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갑자기 어서 2억을 구합니까? 그랬더니 믿으래매. 교인들한테 맨날 믿으래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며. 넌 목사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도 2억은 갑자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좋아. 그러면 1억만 해갖고 와. 그러면 내가 공사할게.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간 후에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억을 4시 안에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합니다. 당시에 교인들이 450명에서 600명 정도 출석하고 있을 때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이 막 얼굴이 떠올라요. 어떤 분은 웃으면서 떠오르고 어떤 분은 막 기도하면서 떠오르고 제가 좋아하는 분, 그분들이 저를 존경하는 분, 그런 분들이 한 40-50명이 떠올라요. 연락해서 500만 원씩만 꿔도 20명이면 1억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전화를 돌렸어요. 다. 아이고 그 40-50명의 공통점이 뭐냐?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언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 5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랬지. 단 한 명도 안 주고 다 기도만 해주겠다고 그래요. 저 그때부터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기도할게요. 이 소리가 전 제일 듣기 싫어. 그건 맞는 말이야. 여기도 써 있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이 임기응변으로 현실 도피하기 위해 쓴 말 같아서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12시가 되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보이스와 사운드는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성전 짓니? 너의 영광을 위해서 짓니? 너 부흥회 다니면서 교회 부흥하고 성전 졌다는 걸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너는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냐? 나는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도 넌 모르냐? 예? 아니 제 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 너 진짜 나를 위해서 지면 부도 내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짓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게. 난 어차피 거기 거하지 않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부도 나면 난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막막해요. 1300-400교회 다니면서 외쳤던 그건 다 뻥이 되는 거고 저 목사 잘 나간다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부도 났대. 이 불명예스러운 말이
제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너무 초라한 그런 프로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지려고 했던 것 같네요. 부도낼게요. 못 구하면 부도나는 거니까 이제 다 내려놓을게요. 아둥바둥하던 모든 거 다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강대상 앞에 있는 나무 십자가가 보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열심히 수년을 들락날락했던 그 예배당의 그 나무 십자가를 진지하게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장식품이었죠. 근데 그날은 나면 되지 않냐? 나면 충분하지 않냐? 넌 뭘 그렇게 이루려고 그렇게 난리냐? 나면 되지 않냐? 내가 널 위해서 죽지 않았냐? 그 나무 십자가에서 계속 그런 메시지가 다가오는 겁니다.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는데 저는 부귀영화, 그리고 잘 믿으면 이렇게 부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유혹에 빠졌던 게 맞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막 우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루려고 잡고 막 발버둥 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시나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바닥으로 가도 네가 나를 진짜 위하는 거라면 다 놔. 하나님 다 놓습니다. 그럴 때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있습니까? 자식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사업이나 하는 직장이 만만치 않습니까? 그냥 한번 놔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할 수 없지, 그제 내 이만큼 발버둥 쳤으면 됐다. 한번 그냥 다 내려놔 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다 내려놓고 울고 있는데 그때, 야, 이런 게 평안이구나. 그냥 뭔가 이루어보려고 발버둥 친 게 이게 내 의지, 욕심, 이런 거였구나. 그때 처음으로 찬양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냥 자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아들아, 그런 마음이 확 오는데 이름 하나가 탁 떠오릅니다. 어머나. 근데 이 이름은 초신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믿음이 조금 약해요. 그분은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딴 식으로 설교해 갖고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제가 그분을 좋아할 리가 별로 없죠. 한 번은 또 그래요. 딱 와서,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아, 예. 요즘 영업은 잘 되세요? 그래. 이 목회를 영업이라고 그래요. 또 한두 달 있다가 나오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수금은 잘 돼요? 그래. 헌금을 수금이라고 그러고. 너무 이분은 용어를 너무 특이하게 써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이름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름 바꿔주세요. 이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자꾸 떠올라. 아이, 뭐 다 내려놓은 판에 뭐 안부나 묻자. 그리고 전화를 딱 드렸어요. 놀랄 준비.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웬일인가? 뭐 보나마나 어려운 일이 생겼겠지 뭐. 지 맘에 드는 사람한테 다 전화했는데 안 된다 그랬겠지 뭐. 그러니까 나 같은 거한테 전화를 다 했겠지 뭐. 뭐 보나마나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면 뭐 돈 문제 아니겠어? 그 다음 말이 충격적입니다.
얼마면 돼요? 딱.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믿음도 없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저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다 기도한다고 끝냈는데 이 사람은 얼마면 되냐고 그래. 나 갑자기 40-50명이 다 꼴보기 싫어졌어. 나 이 한 사람이 더 좋아졌어. 말은 막 해도 난 이 사람이 더 좋아. 그 순간에 저는 벌써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 얼마라고 그래야 되겠다? 왜? 이번에 1억 주고 다음에 또 달라면 갖고 있다가 또 줘야지. 세상에 그 사이에 머리를 굴리고 있어. 따라합시다. 목사는 잔머리를 잘 굴린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2억인데요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2억이 어디 있어요? 1억만 하세요. 어머, 지가 1억으로 딱 정리를. 와우, 이야 대단하대. 그리고 전화를 탁 끊었어. 그 순간부터 소망이 생깁니다. 아니 수금 얘기하고 영업 잘 되냐는 이분이 1억? 그때부터요 난 그 사람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통장을 기장했습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전화를 했다가 욕만 직사게 먹었습니다. 갑자기 1억이 어디서 생겨? 기다려! 팍! 그런데 욕을 먹었는데도 기분이 좋아 나빠? 좋아. 왜?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김 목사! 반말이에요 막. 한 150 모자래. 그건 네가 채워. 끊어! 9,800 얼마를 넣은 거야. 갑자기 이 사람 봐라. 그래서 통장을 딱 넣었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저는 신학하기 전에 은행을 다녔거든요. 우리은행, 그때 상업은행이었어요. 은행을 다니니까 은행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9,800만 원이 입금됐으면 기장은 어떻게 되죠? 찍찍찍 뿌 이렇게 나와요. 한 번 기장하고 그냥 나와. 18건이 기장되는 거예요.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한 바퀴 돌아. 찍찍찍찍찍 이렇게 나와. 18건이 기장됐는데 1,000, 2,000 또는 500, 300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야. 1,236만 5천 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모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통장 맨 옆에를 보면 숫자 4개가 있어. 그건 지정번호예요. 번호가 없으면 이름이 써 있거든요. 세상에 18건이 다 다른 지점에서 들어온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 없는 사람, 나는 약간 부담스러웠던 그 사람은 18군데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돈 넣어. 4시간 15분 만에 9,800 얼마를 만들어낸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때부터 제 목회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돈 가진 사람, 뭔가 순종하는 사람은 다 내 편 같아. 아니,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저 사람은 가끔 나를 힘들게 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역자라는 걸 왜 나는 몰랐을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원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때요? 쓸만해요, 안 해요? 네, 별 볼 일 없죠?
별 볼 일 없는데,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간 관계상 맞춰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표현의 변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그 땅을 루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딱 깨는 순간에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벳엘. 그렇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땅을 베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에 얹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착하다. 착하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쁘다. 꿈이 있다. 끝내준다. 손 내리시고 머리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서 타치 한번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왜 다 하죠? 이게 표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표현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물이 한 곳에 모여 바다라고 하고 드러난 곳을 묻히라고 하라.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표현했어요. 저는 표현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은 왜 다 움직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창세기 2장 7절 루아흐, 생기를 받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 안에 루아흐니우마,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받은 우리의 표현은 곧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말 아니요. 표현을 바꿔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일어난다, 나는 승리한다, 우리 가정은 화목하다, 내 자녀는 지금은 말을 듣지 않지만 곧 잘 될 것이다. 왜 안 되나요? 옆 사람에게 정말 멋있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옆 사람 손을 잡고 당신 잘 될 겁니다. 당신 너무 멋있습니다. 당신 너무 이쁩니다. 당신에게 꿈이 넘쳐납니다. 왜 좋은 말을 못 해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빈말같이 던진 표현 속에 권세가 나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바울의 서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입에서 찬양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이 같이 나올 수는 없다. 네 입에서 찬양하는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이 있는 말 나온다면 말은 네가 하나, 책임은 내가 진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아멘. 수표를 발행하는 겁니다. 결제는 누가 하십니까? 아주 우리는 참 대단한 배짱을 갖고 있어요.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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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되게 그 수표를 발행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아멘하면 주님은 결제하시는 거죠. 손을 들어 봅시다. 존재의 변화, 시각의 변화, 표현의 변화, 용도의 변화. 손 내리시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갈 때 어머니에게로부터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보나마나 자기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것을 노자 여비로 쓰려고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나는 순간 나를 위한 여비 노잣돈이 아니라 그것은 곧 재물이 됩니다. 세운 돌기둥에다 전부 갖다 붓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은 이 기름 한 병밖에 없으니 하나님 다 받으세요 하고 그걸 제물로 삼습니다. 여비가 제물됩니다. 용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던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용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후 예배에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릴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참여하신 대부분이 드리신 것 같은데 이게 용도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데 누가 예물을 이렇게 많이 드립니까? 여러분도 기름 한 병밖에 없던 야곱이 갖다 쏟아붓는 것처럼 이 제단에 여러분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용도의 변화. 마지막 따라합시다. 대안의 변화. 도망자에게 있어서 대안은요, 숨는 것과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일어나자 더 이상 숨는 것 그리고 잠자는 것을 대안으로 삼지 않고 무엇을 대안으로 삼았습니까? 야곱은 서원하여 이르되 제사가 대안이 됐던 것입니다. 예배가 대안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곤고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대안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 제사입니다. 화목제,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 이것은 피 있는 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상관이 있으면 번제, 속죄,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화제, 전제, 요제, 거제 이런 걸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원하여 이르되 기름을 부었어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한 서원제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또 모레도 글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곳에 참여하게 되겠죠. 꿈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수요일 안에 5가지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목사님은 산 증인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아픔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지금 이 시대에 저희를 소중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어찌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82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졸린 시간에 가장 많은 영혼들이 아멘하고 참여했습니다. 3분이 눈을 감았다가 떴지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맛이 갔다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다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5분 동안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5가지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체험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정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사닥다리가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부족한 종이 예물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각자 이름이 외쳐지거나 그렇지 아니하다 손치더라도, 예물을 드리지 못해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옵소서.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옵고 내가 살아서 역사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심을 입증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할 때 종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독대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3번 부르고 주에게 맞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영혼들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다. 이 시간 구원하소서. 이봉양 목사를 구원하여 주세요. 장병화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세요. 아버지 전정선 원사님을 기억하소서. 장성은 고현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세요. 박상임 영혼을 기억하여 주세요. 연창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세요. 아버지 영혼을 장원을 기억하여 주세요. 장서은 영혼을 기억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리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세요.
아버지는 저녁 성리숙한 사림을 기억하여 신동만 조혜연을 기억 은민선 박정희 집사님을 이미경 집사님을 김경태 소경아 영화를 김상식 윤현석 김유라를 기억하여 박정선 권사님을 기억하여 황희진 영화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정정호 영화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미자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서영준 영화를 기억하여 서정원 박상희 집사님 소주어 소재의 어린이들 윤병남 홍경표 집사님 이승원 집사님을 이봉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세요. 윤혜석 영화를 기억하여 주세요. 이종화 집사님을 서희정 어린이를 유선의 영혼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양성규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세요. 아버지 김세중 청년을 기억 김민호 청년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알아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김현자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홍성정 목사님 호라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민아 영혼을 백태균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정석 집사님을 기억하여 정연아 집사님을 기억 박선희 김영기 한성미 권사님을 기억하여 최원순 김미수 우재강 장로님을 기억하여 전기숙 권사님 이희원 권사 아버지 하나님의 박은지 영혼을 이지영 영혼 권영석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세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정력은 박재신을 기억하여 정란이 집사님을 홍주와 어린이를 기억하여 주세요. 아버지 조영기 황지윤 집사님을 기억하여 홍주와 학생을 기억하여 박정아 집사님을 기억하여 전혜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황주영 장로님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여 김치림 영혼을 기억 오순희 정인숙 권사님 이지영 정연호 권사님을 기억하여 이영철 성난옥 권사님 정강순 권사님 최경숙 권사님 박민영 학생을 기억하여 김수교 박민현 아버지 집사님 이재식 박세원 정인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하고 능력이 많은 제거자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하고 은혜가 많은 제거자비라고 생각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주의 인재가 나타나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하고 은혜가 많으시고자 미로우신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나위라와라 세일라 켜라이라와라 세일라이라와라 하나님이 꿈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꿈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냥 왔다 그냥까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시대를 지나갑니다.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꿈을 주세요. 하나님이여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능력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밀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나사이야나 잃어버린 자들이나 잃어버린 젊은 소자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이들은 영원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난 자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나사이야나 잃어버려라
달라지게 하여 주세요.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세요. 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자 미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세요. 어느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세요. 어느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도가 바뀌게 하여 주세요. 용도가 바뀌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레사이라이 캔마이라 와라레세 나위라 와라레 켈라이라 와라레. 아버지 하나님의 그분을 남세라레와는 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안이 달라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 대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에 대하는 예배입니다. 저희가 방송으로 듣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어느가 세고자 미로우신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 세계를 밀고 기도합니다. 장로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수 집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저리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세요.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세요.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세요. 어린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들고 기도. 나위에라 와라라 겔라 세이라 이라 텔라이라 와라라 세이여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지나갑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만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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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은혜가 많으시고자 미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헐레이라 와라레 할레이라 와라레 테사이라 와라레 나위라 와라레 할레이라 와라레 사이라 와라레 헐레이라 와라레 텔라이라 와라레 사이라 와라레 이 시대에 임하소서. 이 시대에 임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야곱처럼 사용하여 할렐루야. 살라이라 와라 켈라이라 와라 할렐루야. 사이라 켈라이라 와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고 어정함을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정함을 미련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나사로의 쉐이라 바라며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합리할지어다. 하나님의 그분을 나온 역사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라이라 바라 캔레스 아위라 바라 캔레이라 바라 레이라 바라 아버지여 인도하여 하나님이여 함께하소서. 은혜가 많으시고자 미로우신 아버지,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길고 기도하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을 걸어가시옵소서. 남정과 여성들에게 함께하여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잡아주세요.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잡아주세요. 하늘문을 열어 세계를 간절히 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눈과 정의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눈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연속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동의대로 변화와 체험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단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여, 우리의 꿈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내일 모레글피 계속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야곱의 변화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4시 40분쯤 된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도 되고, 급하신 분은 담소 나누시면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악에 맞춰서 몇 분이라도 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면 유익하겠네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조금 더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희안 목사님을 강건케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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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와 정의와 공정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아가고 이단의 무리를 회파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외로운 한 종의 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다 주님이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주세요. 하나님 은혜주세요. 더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부르짖는 모든 내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순정된 성도들에게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용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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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모든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흥의 기간 동안 주님 만나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 구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바라바라바라리아라바라라 스카라리리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라 스카리리리라리아라바 주여라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라라라바라바라리리 스카이아라바라리아라바라라 스카라라 아바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라라라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라라 주여저라바 스카라라바라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라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바라 스카라리리리리 스카라라 오여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라라라라바 스카리리리리리 스카이아라바라 주여저라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리리리리리라바 아바라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리리리리 아바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리리리리 스카이아라 아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주님 알라바라라 스카라라라바라바라리아라바라라 스카라 아바요라바라리아라바 스카라리리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리리리리 하나님 알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라라 아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이아라바라리아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라라 하나님 알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라라라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이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어린 세대들 되게 하시고 청소년 세대들 되게 하시고 청년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꿈을 꾸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을 꾸는 청소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꾸는 우리 청년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을 꾸는 우리 예수 민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이아라바 아버지 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라라라라라라 스카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예수 민족교회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라라라라라바라바라 주님이 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스카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주여 저라바라바라바라바라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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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 아버지 아라바스카라바라바라리아라바라카이라바라리아라스카이라 아바라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아버지 아라바라스카이라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주님 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주여 저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주여 야라바라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아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알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스카리아라 아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스카리리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스카리리리 스카라 아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스카리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스카리라 주여 저라바라 스카라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아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스카리리아라바라 아버지 아라바라리아라바라 스카리리리아라바카바라바라 아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스카리리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주여 저라바라리아라바라 스카라라라 주여 저라바라바라리아라바라 스카라라라 하나님 아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스카라라라 오야라바라리아라바라 스카이아라바라 스카리리 아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스카리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스카라 하나님 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스카라라 하나님 아라바스라라라 하나님 앞으로의 기간 동안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의 돌파가 있는 하나님 그런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